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그 길 가게 우리의 심령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삶 두 번째 시간 분별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고르는 것마다 잘 됩니까? 저는 고르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깨닫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고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과일을 사러 갑니다. 수박이면 수박, 딸기면 딸기, 사과면 사과, 제가 고르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고를 때가 있습니다. 수박은 두들겨 보고요. 그 다음에 딸기는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다 곰팡이 슬었나 보고, 또 사과는 맛을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맛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 30분이나 40분 동안 그 앞에서 만지작거렸다가 또 놨다가 만지작거렸다가 놓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고른 것은 맛이 없습니다.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져온다, 그냥 맛이야 뭐 할 수 없다라고 또 가져오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거를 참 올바로 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거다라고 믿고 선택해서 참 제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외모를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요, 흔히 상담을 오면은 왜 쫄딱 망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겉모습 보고 결혼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울면서 땅을 치는 게 이 키만 컸지. 키 큰 분을 용서하세요. 키만 커서 말끔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알고 보니까 엉터리였더라. 수박으로 말하면 다 그냥 속 썩은 수박이더라. 그렇게 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보고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잘 못 살아요. 저희 교인들은 보면은 다 잘 삽니다. 사실 내용을 보고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청빙하고 아니면은 그 파송할 때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은 한 몇 가지 조촐하게 한 대여섯 가지를 예를 들어서 조건으로 내세우더라고요. 첫째는 설교 잘할 것, 그 다음에 박식할 것, 그리고 겸손할 것, 그리고 또 물질에 탐하지 말 것, 또 키도 크고 잘생길 것. 우리는 조촐하게 이것만 따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따지면요 사실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겉모습 잘난 목사님 모셔가지고 성공한 교회가 없어요. 일단은 뭔가 유혹적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아야지 그 교회는 성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피차에 성공하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을 갖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전에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정을 맡기는데, 사실 재정을 맡길 때요, 아무나 안 맡깁니다. 그래도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을 맡기는데
놀라운 제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맡기면요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못 믿을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도의 삶의 분별력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그냥 운에 따라서 살아가듯이 그냥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는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 감정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오늘 성가대가 했는데 성가대가 은혜로웠습니까? 아니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은혜로웠죠. 왜 은혜로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에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즐거워해야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받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사실은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받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에 우리가 그 길에 동행할 때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의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훈훈해졌어 라고 한다면은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아닌 것들로 여러분들 훈훈하게 마음 뜨거워지는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뜨거워진다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실 제물되고 제사되고 우리가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때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의 무게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오늘 많이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은혜롭다라는 것도 우리끼리 은혜로워서 뭐가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은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좋다라고 해야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worship은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심령과 마음을 드리는 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영혼을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단지 주일날에 이 시간에 드려지는 1시간 반의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24시간 365일의 삶이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도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그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시간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시간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365일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24시간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고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물 자체도 털이 빠지거나 다리 절거나 건강치 못하거나 눈빛이 흐릿한 것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어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충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믿음 충만은 좀 다른 얘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충만은 조금 다른 건데, 이 반드시 충만이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드리는 일이 없고는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기쁨이 온전히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한다면은 나를 들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그 길에 있어서 함께 가게 되었을 때 그게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충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살아 역사하며 살아있는 또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 시간 드려지는 단지 이 시간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에서의 삶, 아니 오히려 주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의 삶이 귀한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여기와 동일한 예배인데,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형태, 사는 방법,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을 내나 열매가 없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원래 죄의 산물들이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도 죄인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 없다는 거예요. 거기 진짜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의 원리로는 결코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푸른 초장에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그 한동안은요, 누가 내 앞에 얼쩡거리면 운전할 때 도저히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렇게 온화해 보이고 이렇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여도 저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운전할 때 누가 이렇게 팍 껴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잡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째려봅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래 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만족할 줄 알거든요. 그 사람을 이겨버리면 내가 만족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지, 물론 운전할 때 양보해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한번 제가요, 진짜로 요즘은 하는 연습이 있어요. 다 이제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런 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나오는 그 분들이요, 이제 길이 이렇게 다 막혀 있으니까, 차들이 있으니까 그 못한다 이거죠. 그럴 때 애원하는 눈빛을 저를 봐요. 특별히 그 아줌마들이 그렇습니다. 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애원하는 눈빛으로 보면 제가 멋있게 싹 하시라고 제가 손으로 쫙 이렇게 하면요, 그분이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면서 가기도 해. 근데 어떤 분들은요, 쳐다도 안 보고 쌩 가는 사람이 있어. 또 미워져 안 미워져? 미워져죠. 꼭 받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여기 열매가 쌓이는 거예요. 열매가. 세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생기고요.
세상으로 보면 이것이 꼭 열매라고 생각되는 일에 반드시 열매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잖아요. 여기 열매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분노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는요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천하 정말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면 그만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분노하면서는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요 세상 풍조와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친 대로 하면은 내가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삶의 방식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열매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나에게 충만해지길 소망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방식은 세상에 뭐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죠. 움켜잡는 거죠.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 숙이게끔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에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더욱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뭐 일부러 할 건 없지만은 분내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내서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겠다. 남들 내 앞에 무릎 꿇게 두고 봐라 라고 하면서 무릎 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죠. 있다면 뭐냐? 스트레스 받고요. 혈압 올라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 거 간직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분낸다라는 것은 상대방도 망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망하는 거거든요. 아니 오히려 상대방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분내거나 씩씩대거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거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가득 담아있던 그 분한 마음, 서러웠던 마음, 그 다음에 속상했던 것, 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버림받고 남편으로부터 어려움 당한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풀고 산다 이거죠. 품고 산다. 근데 그 품고 사는데 그때 보니까는 그 품고 사는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가져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경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이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 있고 남들 다 하는 길, 남들 다 가는 길 왜 나는 딴 길 가야 되는가? 남들 그렇게 움켜잡을 때 왜 나는 봉사만 하라 그러고 양보만 하라 그러고 헌신만 하라 그러는가? 이게 힘들 수 있어도요. 힘든 게 사실은 생명이에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그 연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표적인 어종이 뭐죠? 연어입니다. 연어를 보면요 심지어는 그게요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뛴대요. 저는 믿을 수 없는데 그게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는데 그래서 연어는요 흔히들 어떤 존재냐면은 물살을 거스려 자기의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존재가 바로 연어예요. 그래서 연어를 우리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어는 부지런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거꾸로 힘없이 내려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썩어진 나무들,
그 다음에 풀, 힘없고 생명 없는 것들은 다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내려오고, 힘있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좋으시면 우리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아니 오히려 목사님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있으면서 너무너무 잘 지내는데요, 그 정체를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반드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아주 험하게 흘러내리는 물 속에서, 강 속에서 거슬려 올라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원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세상 직업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좋다는 뜻은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신앙인 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납이 난무하고요, 술대접이 난무하고, 남에 대한 부정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직장에서 환영받습니까? 배척당합니까? 예? 물어보는데, 예? 왜 배척당하죠? 예, 권사님이 산 증인이시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가면은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너만 왜 그래? 다 그렇게 해왔던 일인데, 아니 적당히 살지 말이야. 세상 그래가지고는 못 살아. 근데 여러분, 절대 못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먹을 것 주시고, 왜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느냐?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사람들 보십시오. 다니엘은 시류를 거꾸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안 보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 먹고 살고 은혜롭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예수 믿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수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직업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이 직장에 선포되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길 가게 하는 것이 참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다 그랬죠. 물살이 거세니까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서 짜게 하리요? 그랬는데, 여기서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인데 어떠한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 어떤 분들은 교회 아닌 것은 빛인 것을 너무너무 자랑해. 진짜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음 좋아 보이는데, 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이게 빛이 어디 간지 사라져버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 보여지는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참된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었던 곳에 썩어지지 않는 은혜가 넘치고, 어두웠던 곳에 빛이 있어 환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가 된다면은, 여러분, 결국에는요, 맨 처음에는 박해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시련도 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있어 나도 기쁘고 그 영혼도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란 별명이 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그랬는데 그 형통의 별명을 요셉 스스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를 가리켜서 너가 참 형통하다고 말했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의 간수장이 그 요셉을 보면서 너는 참 어떻게 형통하니?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줘. 여러분, 감옥 갇히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누명 씌우는 게 무슨 게 형통이에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의 형통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버려야 되고요,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 되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디렉션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 길에 목숨을 걸고 그 길 가겠습니다 라고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부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 모든 신체와 모든 영적 구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도구가 뭐냐면은 양심이란 거예요. 양심이란 거.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떼어낼 수가 없고요, 성령님의 역사와 양심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단지 우리에게 방언 주시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모든 동일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양심의 awakening,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꿈속에 허연 수염 나타나 아니면 허연 두건 쓰고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양심이란 거예요. 양심이란 거. 그래서 다윗은 잘못된 길을 갈 때는요, 밤새도록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라고?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는데 무엇으로 훈계하시냐? 내 양심을 살아나게 하사 내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주심으로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었던 행실에서 깨어날 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양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양심이 악해졌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터치하냐면 우리의 양심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사람은요, 그 성령님의 음성의 오베이 복종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성령님의 들리는 음성에 들려도 무시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좀 즐거울 수 있어. 왜냐? 화인 맞았으니까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는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요,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과 속모습이 틀리게 되고요, 포장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화인 맞아서 마치 안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화인 맞았던 이 양심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오르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과 양심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면서서 세상에서 온갖 부정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 믿음에 관하여는 결국은 파선하게 돼 있으니까. 믿었던 그 알량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결국은 화인 맞게 되고 굳어지게 되면은 그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그것이 들려오는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내 양심에 누굴 두들겨 팼는데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그냥 양심대로 두들겨 패며 사십시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누굴 때렸는데 내 양심에 찔리더라, 그럼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돈을 꿨는데 돈을 꿔서 안 갚았어.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야. 여러분 그럼 부지런히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양심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남의 돈 등쳐가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 가운데 양심에 그거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려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고 여러분 빨리 갚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 가운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피차간 에도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양심에 그것이 옳다면 죽어도 화해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화해하면. 그런데 내 양심에 만일에 그것이 꺼림이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그것이 마음의 장벽처럼 여긴다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고 빨리 화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이 화해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내가 화해하는데 무슨 저 사람이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손 내미는데 무슨 저 사람의 반응이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설사 그 사람이 손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요 부뎌지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일들을 군대에서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도적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은 참 어떨지 몰라도 참 양심에 꺼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군대는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을 남의 물건 훔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문 용어로 위치 이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네 것도 네 거 아니고 내 것도 내 거 아니고 다 국방부의 물건이니까 네 게 없고 내 게 어딨냐, 그러니 위치 이동이라.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특수안부 탱크를 잡는 찝차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탱크를, 그 표적지가 탱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필요한 게 뭐냐면 철근이에요, 철근. 근데 밤마다 9시 되면은 전투 체력의 날이라 해가지고 맨날 군인들 밤 9시 되면은 연병장 뛰었습니다. 왜 뛰는지 몰라.
어둡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뛰지 아니하고 연병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뭐가 있었냐면 공사하느라고 철근들이 쫙 있었어요. 그러면요, 남들 열심히 뛰는 시간에 우리는 아주 어둠의 자식들이니까는 아주 안 보이는 곳으로 살그머니 가가지고 그 철근을 몇 개 가져오는 게 이제 저희에게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꺼리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마다 서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적질이 아니라 위치 이동이다.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머리맡에 있어야 될 수통이 없어요. 수통. 어떤 거예요? 어떤 놈이 위치 이동한 거야. 여러분, 군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머리 위에 그게 있어야지 내가 살고 내가 무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또 부지런히 또 위치 이동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군대는요, 이놈의 속옷도 훔쳐가.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자수를 배웠잖아요. 김도민이라는 이름 써놓고선 저도요, 남의 거 숱하게 훔쳤습니다. 속옷 말이에요. 빨래하기 싫을 때는 제 건 버리고선 그 다음에 엉뚱한 남의 거 가지고 슬며시 가져와서 제가 여러 사람과 공유 많이 했는데 한 3년 그 짓 하니까는 위치 이동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와서 큰일 당할 뻔했습니다. 뭐예요? 위치 이동의 습관이 잘못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제 고백인데요, 빨리 양심의 화인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으니 그게 뭐냐? 양심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양심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여러 이유 대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들려지는 음성, 내게 있어서 지시하는 그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가 돼서 양심에 순종하며 양심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여서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며 신자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니 그 양심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신 그 말씀,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려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 딱딱한 영혼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소리 들려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